뭐 예나 지금이나 그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오늘은 좀 이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유혁재입니다. 유혁재. 그 제 이름을 한자로 표현하면요, 빛날 혁자와 재상 재자를 사용합니다. 저랑 비슷한 한자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빛나는 재상이라는 뜻이에요. 빛나는 재상. 이게 계속 안 넘어가네. 네. 재상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어떤 관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왕족이 아니라 관료로서는 최고의 직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래요.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저도 공직에서 이렇게 좀 일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서 장교로 근무하는 동안에 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고 계속해서 군대에 좀 남아있기를 원하셨었어요. 근데 묘기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제 이름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관료라는 뜻도 있지만 성직자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부모님 바라시는 대로 관료로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성직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점점 빛나고도 있어요. 그죠? 예. 제가 종종 보는 TV 프로그램에서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싱 어게인. 보신 분 계실 텐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무명 가수들의 이름을 찾아주는 그런 일종의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참가자들을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서로 경쟁을 붙이기도 하고 다양한 과제를 주어서 연주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그룹들 중에서 이 찐 무명이라는 그룹하고 제아의 고수라는 그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찐 무명, 진짜 무명 그룹과 제아의 고수. 범상치 않은 실력과 내공을 지니고 있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훌륭한 무대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와 도전을 얻기 때문인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이름난 목회자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찐 무명 또는 제아의 고수는 한번 되어보고 싶어요. 유명해지거나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내공이 없는 목회자는 아닌 나름의 빛을 내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예.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으신 건 알았지만 너무하시네. 그래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함께 어느 집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은 주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이루어보고 싶으세요? 질문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뭘 이루어보고 싶으세요? 함께 식사하다가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이어서 겉으로 제가 표현하진 않았지만 당황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주님의 교회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로 몸살과 홍역을 앓지 않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파송받아 올 때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진정한 부흥,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정말 찐 무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교회, 내가 꼭 나서야만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마다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일로 몸살을 앓고는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서로 안 하겠다고 몸살을 앓고요, 또 어떤 교회는 서로 하겠다고 몸살을 앓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찬성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어떤 교회는 반대파 때문에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성파와 반대파를 균형 있게 세워야 된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은 그 때문에 교회가 정확하게 둘로 갈라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세상의 정치판처럼 편과 표만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면 우리 편이 몇 명이고 몇 표가 필요한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요,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네 편, 내 편과 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막 시작하시면서 장차 구원자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요, 예수님이셨고 그리스도이셨고 임마누엘이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오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씨로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오신 분,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로써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흙수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금수저로 살아가도록 바꾸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2주 동안에 족보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족보. 그리고 왕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소개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구원을 뜻하고요, 구원. 헬라 말로는 고침, 치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름 속에서 뭐가 드러나요? 구원자, 치료자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는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죄에서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모든 상함과 상실과 결핍함을 치료하고 치우실 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일이고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치료하세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해 주실 거예요. 한순간도 예수님에게서부터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에 따르게 되면요,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네. 이거 하나 더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람어로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은 자, 이렇게 기름을 부은 사람.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의 기름을 부음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가 전한 족보 속에는 빠진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보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쓰임받고 있으십니까? 혹시 쓰임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리저리 피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쓰임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꼭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더 보내주세요. 단 하나 더요? 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예수란 이름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는 거, 아이를 갖는 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어요. 임마누엘, 그 속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가 다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드러나는 삶, 내 기준과 판단이 결정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방법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게 되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린가 하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과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셔서 성탄절을 맞게 될 때에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억하고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의 이름과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처녀에게서는 아이가 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가능한 방법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남은 한 해 동안에도 주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보며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끌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열려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